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왜 파송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서 동네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쳐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 전함을 위함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지니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들이 그것에 허비할 것을 예수님 미리 막아 주신 겁니다. 입을 것, 먹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권위를 위탁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복음 전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가진 이 목적의 중대함, 그들이 가진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무거운지에 대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것만 가져라.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거 꺼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은 자주 보면 실증 나니까 자주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 실증 날 때는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만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거나 입을 것을 걱정하거나 내가 어디서 잘 것을 걱정하게 된다면, 그 걱정으로 인해서 그 걱정이 앞서게 되면 복음 전파, 이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가치를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너무 컸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어디서 거처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만일 그것이 앞선다면 저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머물 곳, 그러니까 거처를 명하셨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그리고
집에 어느 곳에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머물던 그곳을 떠나기까지 한 집에서 기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성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갈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따라합시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에 들어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기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된 가정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이나 마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머물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 머물 집이 누구냐? 합당한 자는 거예요. 부자나 먹을 것이 많거나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인간적인 어떤 정이 많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입고 그 권위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를 입고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위탁한 권위를 영접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이나 동네에 가거든 제일 먼저 너희를 영접할 합당한 집을 찾아야 된다. 합당한 집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합당한 집은 무슨 합당합니까? 자기의 편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들을 영접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된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예수님이 제시한 눈과는 많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제자들이 편안하게 쉴 휴식처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숙소가 아니죠.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자를 찾아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거처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저택을 만난다 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기거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거처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과예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나눔의 현장에서 서로가 말씀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막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들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부모가 듣지 않거나 부모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녀들이 듣지 않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마음이 불편하냐고요, 영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 무게를 잴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거처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에 적당하지 못하다면 돈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이 복음을 나누기에 적당한 가정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면 그들이 거처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풍성함은 헤아릴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자 할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영접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들은 동네에 가거든 거처를 찾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만일 어떤 좋은 인품을 가지신 주인이 제자들의 여행객이기 때문에 초대를 했어요. 여기서 마음껏 쉬십시오. 여기서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할 일을 계속 하세요. 저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복음만은 전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장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그런데 평안을 빌면 그 가정이 평안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자는 너희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절할 경우는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너희는 대신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이 찾아간 집에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영접할 경우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만일 찾아간 집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경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 제자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좀 이것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인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빌 때 우리 집에 그 평안이 임하는 가정인지, 이것은 당신의 가정이 평안하십시오 해가지고 형통하냐 이런 뜻하고 달라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을 경우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그 가정에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냐고요? 수백 번을 외쳐도 무슨 가치가 있냐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보호하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친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그래서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서로가 분란만 일어나기,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장일 것이고, 제자들이 그 집을 나설 때 발에 먼지를 툴툴 털고 나갈 때에 얼마나 그 제자들이 돌아서는 그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가정이 되지 마십시다.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찾아가 머물려고 하는 그 집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영접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영접할 가정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가정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이 머물고 그 말씀이 싹이 내고 열매가 맺고 있을 수 있는 집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 그리고 거처를 찾게 될 경우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라도 거처하기가,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그럴 때 더 나은 형편의 집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한 그 집을 떠나지 말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탐했던 것이죠. 탐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 정한 숙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이 주는 우선순위를 명하신 겁니다. 처음 정한 거처보다 더 나은 거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나은 거처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처음 만났던 거처를 옮기게 된다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안위가 우선일 경우 나타나는 문제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제자들은 신기하게 넉넉함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거늘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라는 다툼 일어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한 적 있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부족함을 느꼈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의식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와 그 집은 제자들이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집이 동네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와 그 집에 증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진 성별의식에 있어요. 선민사상에 입각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오거나 외출하고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묻었던 발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별된 특별한 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함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 누가 거룩한 백성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올 때 이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구별되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먼지를 떨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과 구별된 거룩한 지역입니다 라고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의 먼지를 떨어낸 것이지요. 이것은 진정한 구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에 교정해 주신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 먼지가 떨어져 나감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증거하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지가 떨어져 나감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너희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거절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접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전파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낙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을 떠날 때에 바울 사도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낭망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 있었고 어떻게 감히 자신의 동족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을 떠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고 뭐에 충만했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떠났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옷의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복음을 전한 때 능력도 있지만 저들에게 핍박과 복음 거절함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걸 각오해야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발에 먼지를 떨어라, 옷에 먼지를 떨어내라 라고 명하심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경우 중단 없는 사명을 감당하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강론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6절에서도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약속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회개하고 믿으라는 복음 전파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할 것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심 같이 제자들도 똑같은 사역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귀신에 매어 종로로 됐던 자, 병에 매어 종로로 됐던 자들에게 풀어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을 위탁한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길지만 병행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로부터 4절까지 넘어갑니다. 5절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 고통을 17절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9장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동일한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6장. 자, 이 말씀 속에서 병을 고칠 때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본문에서나 예수님이 명한 곳에서는 없습니다. 지팡이를 가져라 가지지 말라,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이 명령하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 사복음서를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했죠.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봐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왜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치료의 행위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던 치료 행위를 위해서 감람류 기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상처난 부위에 이 기름을 발라 치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사회에서 통용됐던 치료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것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당시 사회에서 어떤 통용된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0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시 통용되었던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발라 치료하라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사회상을 비유로 들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것이 강조잖아요. 치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당시 사회상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는 치료의 행위로서 기름을 붓는 것이 통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일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병을 고칠 때, 원하는 자의 병을 고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이 사인이, 잘못된 이 표현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유의 은혜와 능력과 병고침의 상징적인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죄사함과 병나음을 기원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제자들의 미련하고 부족한 부분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련한 부분을 성도들이 따라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잘못되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료할 때 침을 뱉어서 땅에 흙을 비벼서 눈에 발라서 고쳤어요.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됩니까? 내 침을 발라서 치료해야 됩니까? 특별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병고침의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기름을 바르고 병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보고를 받을 때,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언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병고침의 방식이었다면 왜 언급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방식은 예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주신 중대한 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주된 임무는 병 고치는 게 아니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지요.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거 시제가 달라요. 13절과 쫓아내며 기름을 발라. 이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사명이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의 우선순위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연적으로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병에 매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복음 전함이 풀어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증거를 저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말씀 전함에 있고, 말씀 전함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쫓겨갈 것이고, 병에 매임을 당하여 종로로 담과 같이 붙들려 있는 자들이 놓여 치료가 될 것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핵심이 주 임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파송은 이후에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천 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3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후에라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을 위탁받아서 나갈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함에 대해서 방해와 박해와 순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앉아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처하고 있는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말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반박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건 소통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자됨의 삶은 어디 갔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자녀들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자 그러는데 반격이 일어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죠? 이 집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집이 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집이 제자들이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임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평안이 떠나가는 집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전파하면서 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예요. 이 복음의 중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최대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복음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복음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맘만 먹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풍족할지는 몰라요. 세상에 먹을 것도,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다 진열해 놓을 수도 있고 쟁여 놓을 수도 있어요. 풍족하게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제자들에게 왜 가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는지, 이 복음의 중대성을 기억하시라고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겠냐고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정에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것을 짊어지고 가면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